샬롬, 2022년 3월 12일 사순절 11차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여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붙잡아 주소서. 삶의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유다는 앞장에서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탄원하였지요. 아버지를 향한 애타는 심정이 구구절절 배어납니다. 이에 요셉의 감정이 북받쳐 올라 울음을 터뜨리고 말지요. 요셉은 시종하는 자들을 물러가라고 하고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총리 대신 요셉의 통곡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궐에 들렸다고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 가까이로 오라고 합니다. 형들이 다가오자 요셉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가까이서 보니 동생 요셉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형들은 뜨끔했을 겁니다. 뜨끔하기만 한 게 아니라 두려웠겠지요. 그 마음을 알았는지 요셉은 이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근에 고통당하는 모든 생명을 살리려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위해
요셉을 애굽에 팔리게 하셨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고생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을 사회의 부조리나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요셉은 지금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무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신을 먼저 이곳에 보내셨으니 자신을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온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얼른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주가 되었으니 지체 말고 오시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사실 요셉은 그간 얼마나 아버지를 뵙고 싶었을까요? 정말 간절했겠지요. 총리 대신이 되자마자 사신을 보낼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요셉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오래 참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옵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가 같은 친형제간이지요. 그 사랑이 더욱 각별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유언을 남길 때 베냐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사랑하는 라헬의 마지막 아들인데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사사시대 끝 무렵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와 전쟁을 벌여서 쫄딱 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베냐민 부족은 매우 호전적인 족속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옵니다. 형들은 그제서야 어리둥절하고 말문이 막혀있던 상태에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은 바로의 궁에도 전달이 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온 것은 그것을 축하하는 분위기입니다. 요셉이 먼저 바로의 궁정에 보고를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청렴한 관리 요셉은 바로가 먼저 입을 뗄 때까지 일체 자신의 사생활에 필요한 복지에 대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7절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바로가 요셉에게 명하면 요셉이 다시 형들에게 명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요셉이 기대했던 대로 바로가 직접 칙령을 내려줍니다. 요셉의 가족들을 부양하라는 명령이죠.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부정을 타는 민족으로 경멸했기에 바로의 칙령은 정말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이에 요셉은 합법적으로 국가의 공적 재원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공직자로서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바로의 칙령은 계속됩니다. 요셉이 평소에 얼마나 바로에게 신임을 두텁게 쌓아두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부탁하기도 전에 소문을 듣고 자청하여 편의를 제공합니다.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영주하도록 허락한 것이지요. 가족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사용해 애굽인들이 경멸하는 민족의 지위를 바로가 인정해주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들 가족에게 토지를 주는 문제는 바로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애굽인 신하들이 반대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가족이 영주할 수 있도록 좋은 땅을 주라는 바로의 윤허가 떨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아예 수레를 가져다가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합니다. 기구들도 아끼지 말고 버리고 오라고 합니다. 애굽의 좋은 것이 요셉 가족 모두의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으로 자신의 가족들에게 바로의 명령에 근거해 국고에서 수레들과 양식을 넉넉히 내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권위를 더하였으니 총리의 처사에 대해 그 누구도 비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사로운 은원관계에 매이지 않고 또 가족 이기주의를 벗어나 공명정대한 공인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명분을 잃지 않은 흐트러짐 없는 공직자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길 떠나는 형제들에게 각기 옷을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줍니다. 선물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지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한 것처럼 요셉도 동생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과 차별합니다. 야곱은 나중에 유언에서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편애에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아버지를 위한 선물도 가득입니다.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귀한 물품들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 아버지께 드릴 길 양식과 떡을 실립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부합니다.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드디어 형제들이 아버지께 당도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애굽 땅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 말을 믿지 못해 어리둥절합니다. 분명 죽은 줄로만 알고 지금까지 슬퍼하며 살았거든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니, 더구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니 야곱에게 생기가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야곱은 마음에 어떤 꽉 차는 기분을 느끼고 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보겠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려면 그것이 가족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눈물을 삼키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일을 기꺼이 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지탄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에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참고 참았던 기쁨의 통곡을 하게 되는 날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